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찬양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찬양을 섬기는 분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내일은 이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참 지진 없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 밤에 중보기도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가져갈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느라고 함부로 말하며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오늘 속죄제 2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히타트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은 관역을 잘못 맞추자, 빗나가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크게 세 가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된 그 본성이고요.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자기가 스스로 짓는 죄. 세 번째는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상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가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번제에서. 근데 이 번제에서 나오는 속죄와 속죄 제사에서 나오는 속죄가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번제에서 나오는 속죄는 개념에는 인간에게 있는 원래 죄성, 즉 원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속죄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하면 이 속죄 제사에 대한 이 죄는 인간에게 있는 자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속죄 제사에서 도대체 무엇이 죄인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같이 배워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제목 시작. 이 속죄 제사를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부지 중에 자기도 잘 모르는 가운데 하나라도 범죄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의 이야기를 갖다가 4장 13절, 22절, 27절에 동일하게 계속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할 때 뭡니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보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라고 명령한 것들 중에 우리가 하지 않을 때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에 걸립니까? 하지 마라 한 걸 할 때 죄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죄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의 죄의 속성이 어떠냐면은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다? 하고 싶어지고, 하라 하면
하기 싫어하는 그 청개구리 속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황소개구리 같은 사람이라네요. 아무리 말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 황소개구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먹는 사과 있잖아요. 사과. 그 사과도 그냥 먹는 것보다 무슨 사과가 더 맛있다? 잘 모르시네요. 훔친 사과가 맛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그 죄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 얘기해 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무뎌지면 질수록 모르고 짓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뭐가 살아나냐면 우리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요 처음에 대학생 때 예수 믿을 때요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 한 4번 딱 하고 나니까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착합니다 원래부터. 4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양심이 살아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죄라는 것이 딱 구분이 되면서 얼마나 나를 속박하는지, 교회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도망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도망 못 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되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 아십니까? 화를 팍 냅니다. 화를 냅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 죄는 주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서 힘들어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 것이 뭡니까? 11조요? 아이고 헌금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거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전도 좀 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 실천 못해서 괴로워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또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만 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가슴 아파하면서 잠을 설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 그런 분 사모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부지중에 짓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했던 것을 깨달았거나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 제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제사들은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 봤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에 과한 걸 갖다가 하나님이 다 제물로 바치라고 했거든요. 특히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최상의 제물을 바치도록 하나님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만일 제가 속죄 제사를 드리면 뭘 바쳐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제 세상은 뭘 바친다? 소. 가물가물거리죠. 소를 바쳐야 됩니다.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바치면 저의 삶의 경제적인 타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재산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차원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법이 뭐냐?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옛날에는 다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고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일 큰 감사가 뭐냐? 나 대신 제물 되어주심으로 제가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 너무 큰 감사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 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형제의 억울함을 내가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편에 서서 정인이 되어가지고 바른 말을 해주려고 하니까 내가 피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바른 말 해주면 그 가해자인 그 사람한테 내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죄죄 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죄를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자기 자신의 죄 문제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관련된 죄까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죄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냐? 주로 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5장 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5장 4절을 보게 되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때는 그 중에 하나에 그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너무 긴데요. 무슨 말이냐? 함부로 맹세하고 헛된 말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로 갖다가 지정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에 대해서 제가 요약하면서 그림을 그린 요약본을 내어드렸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그룹이 있고 백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 했잖아요. 그 거룩이 영향을 받아서 누가 제일 먼저 거룩하게 돼야 된다고요? 제사장. 옆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고요?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이것처럼 거룩의 중심이 성막으로부터 시작이 되듯이 사람의 거룩의 시작, 거룩의 구별이 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몸이라 할게요. 전체가. 몸의 가장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에. 우리 몸의 가장 중심에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뭘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18절 읽겠습니다. 15장 18절. 마태복음 시작.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말이 좋으면 그 사람 거룩한 것이고 말이 나쁘면 그 사람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뭐랬습니까? 규정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룩의 시작은요, 거룩의 구별은
말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 말을 통제하면은 실수도 적어지고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들어 저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예, 설교하는 거 외에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피댕깁니다. 될 수 있으면. 예. 왜요?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수합니다. 예. 제가 이 교도소 강의를 한 번씩 갈 때가 있거든요. 젊은 애들이요, 팔뚝에요, 요부터 해가지고 이거 뭐 온갖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가슴과 등에는요 용도 뛰댕기고, 용이 날아다니고 호랑이 뛰댕기고 막 그럽니다. 정말로 보면요. 예. 근데 한 번은 강의를 갔는데 저 뒤에 있는 두 녀석이, 젊은 녀석들이 뭐라 하더니 막 소리 지르더니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강의 중에 자식들이 겁도 없이. 일반 사람이 강의했으면 아마 쫄았을 겁니다. 저는 아무 이상 없이 그냥 계속했습니다. 예. 그거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하면서. 둘이 친구래요. 사소한 말로 시작했다가 주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전도 대상자인 불신자들하고 많이 어울리게 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중에 여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난한 말을 툭툭 던지는 남자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보면서 이 사람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거룩의 시작은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했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그 마음에서 말이 무엇이 나와야 하는가를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지 않으려면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영향을 주지만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뭘 했습니까? 우리가 적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라고 불신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 말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불신으로 전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축복받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적이고 불정적인 말들을 제거하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각인력. 뭐요? 각인력. 두 번째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견인력. 세 번째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각인력이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하는 순간에 내 세포 속에 딱 그걸 심어버리는 거예요. 기록을 해버리고요. 견인력이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하면요, 내가 걸로 가든지 그게 나한테 오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성취력은요, 그 말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서울대 교수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6.25 때 가족들이 다 피난을 가다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어머니, 자기가 큰아들 7살이고 자기 동생이 3살 4살인데 어머니하고 이렇게 피난을 갔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어머니가 생각해 볼 때 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올 것이다, 서울에서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자면 서울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그 어머니가 재산 1호가 뭐냐? 재봉틀이 났다고 합니다. 재봉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부자 아니었겠습니까? 그거 팔아서 서울 올라갈 때 양식이 필요하니까 양식을 얻어서 7살짜리 큰 아들에게 등에 매준 거예요. 자,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이렇게 하고 가야 되니까요. 뭡니까 이거? 업고 가야 되니까. 예.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거리가 멀어지는데 그 7살짜리가 양식을 메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지나가던 어떤 청년이 말하기를,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니까 얘가 생각해 보니까 길은 한 길이고 어머니하고는 멀어지고 힘드니까 부탁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엄청 빨리 가더래요. 그래서 천천히 가달라고 막 붙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 따라오라면서 더 빨리 가버리더래요. 가다가 보니까 갈림길이 나온 거예요. 갈림길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달리더랍니다. 그러니 이때 이 사람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어머니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머니를 기다리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자 말자 먼저 물어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등에 있던 양식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첫 한마디를 한 것이 뭐냐, 우리 아들이 영특해서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양식은 잃어버려도 되지만 엄마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놈의 자식이 멍청해서 온갖 그 시기를 다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럼 애가 주눅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들이 영특하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 머리에 각인된 게 뭐다? 나는 영특하다. 사람 머리는 다 똑같은 거 아시죠? 그게 딱 각인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할 때마다 힘들 때 어머니가 영특하다 했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가 기록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믿음의 복된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속죄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부정한 것에 몸이 닿았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레위기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이 말씀은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몸이 세상이 더러운 것에 오염되고 감염되었을 때 그 문제를 다뤄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가축의 사체, 짐승이 죽었잖아요. 썩어가고 있으면 그 동물의 사체에서 세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다 하면 곤란합니다. 많겠지요. 이걸 인해서 사람이 그걸 가까이 하고 만지고 하다 보면은 질병이 사람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공동체로 같이 이렇게 묶여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 그 병이,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면서 전염병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빨리 그 더러움은 씻어버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제약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님의 보혈로 씻고 정결함을 덧입을 때 자신도 살게 되고 그 교회의 공동체도 살게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제약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 가치관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금방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죄를 지득해 주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영향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는요 공동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죄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때그때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나중에는 공동체를 장악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여기가 큰 어항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큰 어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어항. 여러분들은 물고기입니다. 물이 점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건강한 사람은 접니다. 근데 물이 오염되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씩 한 물고기씩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물이 점점 오염이 되면 나중에는 결국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사람까지 죽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세상은 점점 오염되고 죄 가운데 더러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그 문제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도 타락시키고 교회도 멸망시키는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죄에 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결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보존이 되고 공동체가 보존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속죄 제사를 제사 속에서 불식간에 지은 죄나 고의적으로 지은 죄나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서 지은 죄나 이런 것들은 다 속죄를 통해서 정결하게 돼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거룩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큰 제목입니다. 시작. 참 이게 재밌어요. 이 부분 짧은데 중요한 겁니다. 속죄 제사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게 속죄 제사 아닙니까? 그럼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받았다고 하면 피를 뿌릴 때 누구에게 뿌려야겠습니까? 누구한테 뿌려야 된다고요? 그 사람한테 뿌려야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위기 4장 6절하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를 전부 회막 앞 문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범죄한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은 어디라고 하냐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에 그림을 띄워주세요. 성소 앞 휘장에 피를 7번 뿌린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잖아요. 여기 휘장이 여기입니다. 그 앞에 부양단이 있고 여기가 뭐냐면은 등대가 있고요. 여기가 떡상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자, 아니 그 사람이 뿌려야 되는데 왜 회막 앞 여기 앞에 뿌리고 여기 얘는 뿌리 있는데 4개 부양단 뿌리는 바르고 이 주변에 7번 다 뿌리라 했을까? 그 이유는요, 사람이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에 똥을 이렇게 많이 묻혀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면은 알게 모르게 의자 앉으면서 이렇게 더럽히고 주변을 다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죄를 짓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와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하면은 거룩해야 되는 그곳이 전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거룩한 장소인 이 교회 예배당 안이 죄악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영적으로 볼 때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회개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예배당 안, 이 성막 안 이쪽 지역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앞 성소 앞에 휘장 앞에 7번 뿌리라.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하게 뿌린다는 개념이잖아요.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는데 이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순금등대가 있고 부양단이 있다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성막을 대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순금등대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등대빛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했잖아요. 떡상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 했습니다. 분향단에서 나오는 연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갖다 상징한다는 거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섞여 살다가 교회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많은 부분들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내가 세상에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세상에 죄를 짓고 와서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좀 더 다르게 말할게요. 찬양을 섬기는 분이나 말씀을 섬기는 분이나 죄를 지으면 찬양이 잘 될까요? 말씀을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오고요. 정결하게 덧입고 와야 말씀도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오기 전에 누구하고 싸우고 왔다 할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릴까요? 싸운 생각만 가득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기도가 길고 깊어질까요? 잘 안 될까요? 그런 분들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 처음 왔을 때는 교회에서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왜? 그 말씀이 잘 들리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에서 들어야 말씀이 들리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깊은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현상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도 잘 안 들릴 분들도 안 들릴 분들은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다 하면 기분 나쁠 것 같고 자기 자신 다 압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는지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신이 안다는 거죠. 오늘 속죄제사에서 그 사람들의 죄 문제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도의 자리가 보혈로 덮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보혈로 덮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성령의 이 조명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주의 보혈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결하게 됐대.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않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되잖아요. 그러려면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말씀 자체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가 다시 이 말씀을 재쓰게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보혈을 뿌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많이 알아서 전하는 사람일까요? 천만에 만만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평신도 분들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더 있고요, 다른 책이나 자료들을 좀 더 볼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차이입니다. 평신도 분들에게 그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되면 그분들도 말씀을 충분히 연구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됩니다. 문제는 그만큼 시간을 평신도 분들이 투자할 수 없다면 최소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릴 수 있도록 보혈로 듣고 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이 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죄 안 받아서 구원받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원치 않고요, 우리가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정결함이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죄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 보혈로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심령재단에 주님의 보혈로 듣고 기도할 때 기도가 열려지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심령에 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같이 기도할 때는요, 내일 수능이 있는데 우리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지진도 없게 하시고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